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우리 말씀으로 에스라서 2장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면 에스라서 2장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서 1장 4절 말씀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이게 조서죠. 이 칙령과 조서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뜻입니다. 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호칭을 썼느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건 쉽게 풀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고레스 왕이 딱 바라봤을 때 이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1차 포로 기한을 결단했고 그들이 이제 모든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누가 돌아왔는지 또 누가 가문별로 돌아왔는지 명단을 서로 이제 체크하는 이 장면이 바로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에스라서 2장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명단이 나오는 것은요, 참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단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정도로 좀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자, 오늘 포로 기한 명단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우리 말씀을 드리면 황폐한 땅에 이 던져진 인생을 살아도 신앙인으로 살아남아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에스라서 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날에 젊은 청춘을 다 버렸습니다. 70년 동안요. 여러분, 70년이다라고 한 시간은 결코 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돌아온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결심만 하면 안 돼요. 결심한 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걸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움직였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거예요. 이사한 거죠. 자, 돌아와서 자, 어디가 돌아왔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돌아온 부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돌아온 부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전자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문제는 후자입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두 부류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참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포로 기한 명단 조사를 할 때 이 두 부류가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입니다. 5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구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자, 여기 보니까 세 가문이 나오죠. 하나는
들라야 가문, 도비야 가문, 누구다 가문이 나오는데 이 가문에서 652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들의 어떤 소속, 그들의 뿌리, 그들의 어떤 출생, 그것을요 못 밝혔어요. 문서로, 족보로 못 밝힌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밝힐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나가드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가드입니다. 그러면 이 나가드는 어떤 질문이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이걸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고 그 증거로 여기 족보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여기 제가 문서가 있습니다.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누구다? 들라야, 도비야, 이 가문 65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예,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족보 갖고 와봐라. 문서 갖고 와봐라 했는데 없어요. 분실하고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61절과 6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제사장의 가문도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직분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서 갖고 와봐라. 족보 갖고 와봐라. 없는데요? 분실했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아이, 그런데 우리 진짜 제사장 가문 맞습니다. 우리 7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섬겼던 사람 맞습니다. 말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표현은 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없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뒤에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정지시켜요. 박탈시킵니다. 너희들은 그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주기가 있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우리가 7일째가 되면 다시 돌아와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한 주의 패턴이죠. 그렇죠? 웬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6일 동안 세상에 나갔다가 마지막 날에 돌아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냐? 자,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을요, 어떤 분이 영어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이게 영어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단어로 서로 합성이 되었냐면 이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에 영어로 I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크리스찬은 뭐냐? Christ is all 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된다. 그 다음 맨 뒤에 있는 거 IAN 있죠?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I am nothing.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통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피곤하다 보니,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그냥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크리스찬임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이 동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식탁 교제에 있어요.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기를 창피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당당하게 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잘 안 해요. 속으로 하든지 부끄러워하든지 내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회사의 업무를 시작하십니까?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하루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퇴근하십니까? 아니면 출근도 지각하고 퇴근도 여러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런 허둥지둥 되는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십니까?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살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주 동안 말씀도 잘 안 봐요. 기도 생활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아, 맞다.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그런데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잘 가물가물거려요. 9시인지 11시인지 10시인지 가물가물거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다 성경 없이 핸드폰을 들고 오시잖아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이런 분은 참 많았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 성경책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책 찾는 데만 해도 5분,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6일 동안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요, 잃어버리다가 주일이구나 생각이 문득 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물며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던져졌습니다. 6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나가드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 이 대답이 여러분 쉬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6일도 여러분 제대로 못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내 정체성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았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만 남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기억으로만 추억으로만 하나님 앞에 섬겼고 제사 드렸고 예배 드렸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뭐는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내 신앙의 고백, 내 문서, 내 족보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렸는데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모른다고 할까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머리로만 기억으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날 돌아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한 거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여러분 힘들게 왔는데 왔더니 영광과 영화가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분 불상사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기 직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 나가드예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마지막 이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족보, 문서.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여기 족보 있는데요. 저 여기 문서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족보와 문서가 이제는 우리의 참된 진실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서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갈라버려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분명히 양으로 살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양의 자리에 있었는데 너는 염소의 자리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양으로 살지 못하고 염소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너는 양의 자리로.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의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나가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물어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결단하고 껍데기만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의 존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참 까탈스럽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왜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돌아와서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까? 일손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찬밥 도움과 가리겠습니까? 그냥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냥 여러분 물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모아서 하나님 성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려고 돌아온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을요 구분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급해도 성전을 짓는 것이 급해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짓고 싶다. 거룩한 물질을 통해서 짓고 싶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투입되잖아요. 부실공사, 날림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요,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그 틈 가운데 역사에서 그건 지어놔도 얼마 오래 못 가요.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물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실컷 다 지어놨는데 부실공사요. 날림공사요. 그게 또 다 허물어버리고 지으면 여러분 손해죠. 그러니 하나님이 뒤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뭐 하시느냐?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 누구냐? 이 본질적인 문제의 질문에 답을 해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한번 세워놓은 것이 또 무너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고 내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어 단어로 뭐냐면 안드로포스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라는 게 뭘까요?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람답게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사람답게 산다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이 있어요. 이 헬라 단어로 뭐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의 뜻이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어디에서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위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에 답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답이 있어요. 왜요? 위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동서남북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게 조금은 부족해도 거기에 내 인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나가 있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메추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땅에서 나는 물질, 열매, 의복 이런 것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 인생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위를 바라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찬송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를 바라보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기억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는 요단강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무찔러 주시고 정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한 가지 아름다운 멋진 습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의 기준이 뭐냐? 시작의 기준이 아침입니다. 아침.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하루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아침 전에 시작했어요.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넣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늘 하나님 앞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다라고 하는 거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예요. 와서 뭐 하는 거냐? 내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내려왔더니요. 사람들이 막 많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또 신방 요청하는 사람, 그 마을에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여기 말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내려온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막 고쳐달라고 신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고 다른 마을로 가까운 데로 가자.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은요.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소속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속을 아니까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먼저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딱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의 뜻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자꾸만 육적인 거 원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부터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먼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쳐다봐야 될 거,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그런 의미죠. 왜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뜨면 뭐 하기 바쁩니까? 출근하기 바빠요. 밥 먹기 바빠요. 여러분 차 타기 바빠요. 전철 타기 바빠요. 시계 보기 바빠요. 지각했나? 늦지 않았나? 점심시간이 되면 메뉴판 보기 바빠요. 업무 여러분 결제 서류 보기 바빠요. 사람 보기 바빠요. 전부 다 우리의 인생에 땅의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 여러분 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눈 뜨고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먼저 뭐부터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는데 땅의 것 바라보는데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났느냐? 그럼 먼저 뭐 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그거 확인하고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같은 공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신앙의 정체성을 족보 문서를 잊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면 안 된다. 70년 동안 간직하면서 누구는 살았고 어떤 사람은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게 나중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의 종들은 중직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제사장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 족보와 내 문서와 내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입술만 주여 주여만 남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추억으로만 하나님 만났던 것만 기억만 남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은 없어요. 먼저는 없어요. 새벽 미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결단하기는 결단했는데 문제는 뭐냐? 영광과 이 영화로움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래도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야, 나 이제 천국 가겠다. 고백이 있으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그런데 천국의 문턱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이 똑같은 일 아닙니까? 수천 킬로미터로 온 거예요. 결단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이 천국의 문턱 앞에서 너는 누구냐인데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겠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6일 동안 내가 승리해서 주일날 다시 돌아오겠다. 좀 우리 마인드를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 6일 동안 실패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힘 주십시오. 다시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도와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말고 정말 6일 동안 신앙의 정체성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먼저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주일날 돌아와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대답하죠.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화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살다가 돌아오기는 왔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절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호주머니 안에 놓고 이게 치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살아남아서 돌아오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껍데기만 살아남아서 돌아오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기왕에 여러분 살아남으시려거든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불타오르는 고백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뜨거운 고백으로 드러내는 고백으로, 이 세상의 빛과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의 이 고백이 살아남아서 승리해서 우리 주일날 만나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화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로운 시작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